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인 요셉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창세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미 정해진 결말과 교훈을 떠올리곤 합니다. 요셉처럼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끝에 큰 축복을 주신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와 같은 교훈들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릴 적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견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첫 마음으로 마치 처음 읽는 사람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고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충실한 아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실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리하여 그는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만약 이 해석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며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그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 왜 그러한지를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톨레돗, 즉 계보 혹은 내력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조적으로 나뉩니다. 이 톨레돗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총 11번 등장하며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중심이 될 때마다 나타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을,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를, 6장 9절은 노아의 족보를 말합니다. 이렇게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핵심 인물을 소개하는 마지막 톨레돗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인물은 요셉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반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단어, 바로 땅과 씨, 그리고 언약입니다.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씨를 가진 식물이 번성하게 하셨으며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 즉 약속의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땅, 씨, 언약. 이 세 가지 주제는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즉 창세기의 구조는 야곱을 가리키고 핵심 주제는 땅, 씨, 언약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으로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한 직후의 장면입니다. 요셉은 7년간의 풍년과 이어진 7년간의 흉년을 예언하고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아이러니에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이 아이러니 속에 숨어 있습니다. 41장 38절을 보십시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왜 아이러니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왜 그를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자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파라오는 요셉의 말을 듣고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며 그를 믿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의 왕은 그 말씀을 믿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파라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잠시 멈춰봅시다. 요셉이 섬겼던 모든 집은 번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셉이 본래 번성시켜야 할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집입니다. 파라오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 집이 아닌데 잘못된 집이야 라고 말입니다. 42절에서는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땅, 씨, 언약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느 땅에 있어야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신학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땅, 바로 이집트에 있습니다. 잘못된 집, 잘못된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절정일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겁니다. 잘못된 옷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 야곱이 아닌 이방의 왕 파라오가 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잘못된 집, 잘못된 땅, 잘못된 옷.
그리고 사실상 잘못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잘못된 이름입니다.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 이방의 왕이 지어준 이방신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을 때 우리는 와, 정말 큰 축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욕이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임을 분명히 압니다. 언약의 이름을 빼앗고 이방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요셉의 이야기에서만 이 점을 놓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라오는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잘못된 아내입니다. 그녀는 단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에스라서에서는 이방 아내를 멀리하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국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즉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일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져야 할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요셉처럼 신실하면 너희도 잘못된 땅, 잘못된 집에서 잘못된 아버지를 섬기고 잘못된 옷을 입고 잘못된 이름을 갖고 잘못된 아내와 함께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신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겪은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은 계속됩니다. 요셉은 아내 아스낫을 통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에게 이집트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파라오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다,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한 관리가 총리 사브낫바네아에게 묻습니다. 총리님, 아들을 얻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라오. 므낫세, 히브리 이름 같군요. 당신을 버리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왜 아들에게 지어주셨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 나는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므낫세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너는 내 과거를 몰라.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모든 과거를 덮었느니라. 하지만 둘째 아들의 이름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수고한 땅, 고통의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졌던 가나안 땅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고통의 땅은 바로 지금 그가 서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세계 2인자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이집트 땅이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을 떠나 있는 이곳은 나에게 고통의 땅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풍요를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성공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고통의 땅이며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의 땅에서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두신 동안 그 땅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되 이 땅에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요셉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시험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생을 시기하여 팔아넘겼듯이 또 다른 사랑받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똑같이 대할 것인지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요셉은 베냐민을 인질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순간 형제 중 한 사람인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가 저 아이를 잃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으소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 제물로 바치겠다고 나서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45장에서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의 핵심 주제, 땅, 씨, 언약.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즉 약속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씨는 아담의 계보에서 셋을 통해 노아의 계보에서 셈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중 누가 약속의 씨가 흐르는 통로가 될 것인가? 이야기는 요셉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셉은 그 약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약속의 씨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대신 바치겠다고 나섰던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 장차 오실 진정한 약속의 씨를 예표했습니다. 유다의 계보에서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대표자로 서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는 약속의 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와 다윗이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예표의 실체이신 분,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약속의 씨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처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들, 바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인류의 원수인 사탄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홀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간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살면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간 것은 약속의 씨인 유다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섭리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삶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통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날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에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조차도 이 땅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의 땅이며 우리의 본향은 아직 저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요셉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조용히 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므낫세,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손안에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당신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부유함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요셉처럼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있는 이들이 있다면 므낫세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약속의 씨,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